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날씨는 차가워지지만 저희들을 또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심 하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저 말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 않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권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1장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6쪽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아들을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돌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말라기서 앞에 본 내용은 역대기인데 말라기서와 연결되는 성경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앞서 본 역대기를 우리가 잠깐 요약하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이 성경 저자가 바벨론에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지만 그들은 조금만 방해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금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서 자기들 조상이 어떻게 살았기에 바벨론에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는지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복을 주신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때 그렇게 해주셨는지를 알려주고자 역대기를 기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이 복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약육강식의 세상 나라들처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복받는 길,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그 길로 가자고 권면하려는 목적으로 역대기서를 기록했고 또 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라고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았던 느헤미야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여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하여 허물어진 성벽을 보수하고 에스라와 함께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 약속한 12년이 차게 되자 왕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를 보낼 때 약속은 그렇게 해주었지만 12년을 꽉 채우고 돌아올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페르시아 왕궁에 느헤미야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후임도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느헤미야를 반드시 자기 옆에 두어야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생을 조상의 땅에서 보내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도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곁에 두는 것도 좋지만 또 그렇게 좋아하는 신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역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에스라는 아마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도자 두 사람이 다 떠나버리자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전의 상태로 그냥 다 돌아가 버립니다. 성벽을 고칠 때 방해하던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사돈 관계가 있어서 그에게 성전에 있는 방을 하나 집무실로 내어줍니다. 원래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와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줄 곡물과 새 포도주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그 방이 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이 비어서 그에게 넘겨주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온 것이 한 1, 2년 정도이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데 백성들이 다 11조도 드리지를 않고 있어서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 받을 것을 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다시 농사를 지러 가고 다시 목축을 하러 다들 가버렸습니다. 느헤미야 그 사실을 알고 이 도비아의 세간을 전부 다 밖에 내다 던져버리고 다시 11조도 하라고 해가지고 레위 사람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양식을 책임지고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게끔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느헤미야도 늙으면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와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자기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였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역대기서 저자가 역대기를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하게 또 풍부하게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좀 편하게 살만 하니까 다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극정성을 드리고 희생제사만 잘 드리면 자기들에게 복 주고 자기들 도와달라고 하는 문제 해결해 주고 자기들 있는 그런 걱정거심거리를 가져다 주는 걸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 반면에 페르시아라든지 이웃에 있는 이집트 같은 나라는 부자로 풍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라도 거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자기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세상을 보고서 세상 가치만 추구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사람을 보내어 알려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풍요와 쾌락을 따르는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껍데기만 하나님 백성이고 그 속은 전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고칠 수도 없고 이제는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한결같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원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그들이 듣지 않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해보자고 하고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결혼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면서 경건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자녀를 이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좀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혼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한 번은 더 말을 해보자고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고 고생하면서 살 때 행복한 적이 있었지 않았냐.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았으면 하는 미련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 하면서 한마디로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자기들은 얻어맞은 기적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제사 드릴 만큼 다 드렸는데 아니 그것 받아 드시고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자기들 부탁하는 기도 안 들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면 신약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 전반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리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곧 3장에 나오는 11조 잘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이야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서 그런 상황에 부닥친 하나님의 마음과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다시 만나서 회복하고 함께 살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숙이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말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반문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당신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산업, 땅, 후손에게 내리는 모든 복을 물려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택하여 사랑하고 복을 물려받게 해주셨고 장자 에서에게는 그런 복을 주지를 않고 또 그가 사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땅도 이리 즉 자칼이 사는 그런 곳이 되게 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왜 그것이 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가 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복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에 비하면 복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살면 복이 없고 화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다가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에돔이 악을 행하여도 그냥 가만 좀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고친다고 매를 들어서 때리시니 자기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가치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좀 말을 들을 만한 애이고 또 말을 아예 안 듣는 그런 애 같으면 말 좀 들을 만한 애는 때려서 고치려고 하는데 근데 얻어맞고 나면 그 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냐고 어린 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에돔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서 또 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이 쌓더라도 하나님께서 헐어서 그 땅은 악한 땅이라고 부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히 꾸짖고 복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만 통치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크신 분임을 알고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땅만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알고 그래서 그 땅에 복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에돔 족속은 이제 명맥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형이 그렇다면 동생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형보다 동생이 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택함받은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라고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많은 복을 주신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는 책망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바로 그 당시에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아는 백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다 바쳐서 제사장들은 풍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제사장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지를 않고 오로지 희생제사만 많이 드리면 복을 주시는 그런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말 한마디도 치지 않고 자기들 잘못한 거 없다 다 토를 달고 말대꾸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입으로는 공경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떡을 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팡이가 핀 떡을 드렸을 수도 있고 사람이 먼저 떼어 먹고 불길해진 것을 드렸을 수도 있고 우상에게 먼저 바쳤는데 우상도 역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어떤 표식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멸이라는 것은 가볍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천벌 안 내리시니까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보고 나를 판단하니까 좋은 건 내놓고 조심하는데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천벌 내리시면 무서워할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된다며 다들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려보아야 자기를 원하는 세상 복과 쾌락과 소원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마음에도 없이 그러지 않으면 혹시 저주받고 재앙이 임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냥 형식만 갖추어 쌓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들은 이야기는 11조 하지 않으면 집에 11조 떼먹은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내려서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고 사실 그렇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 그런 사고로 이 제사장들이 살았고 백성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밖으로 할 것 다 했기 때문에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도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은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에 태워서 죄만 남기 때문에 굳이 좋은 것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치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너를 받아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총독은 그것을 보고서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한다고 아마 잡아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총독에게 드리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제사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기들 기도 들어주고 복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 어느 하나라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지금 뭐 해달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제사 다 드렸다고 양을 드렸고 소를 드렸고 우리는 할 것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한 것 안 해주시느냐고 그렇게 대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때리고 천벌을 내리시라도 그런 것은 고쳐야 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때려서 고치려고 하면 이제 너무 병들어서 다 죽이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계속 받지도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는 일이 계속되기에 누군가 성전문을 좀 닫아 걸어서 그런 짓을 못하게 했으면 하나님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그들이 아무리 희생제사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런 것 받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난 신구약 중간 시기에 가면 이방인들이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하는데도
하나님 왜 가만두셨고 또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밟는데도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이미 다 설명됩니다. 하나님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하셨고 누가 좀 닫아주었으면 그렇게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계속 받으시는가 하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 떡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로 분향하고 온 세상에서 그 이름을 높일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때를 보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아픈 그것을 마음을 달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신 일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서 시기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사람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소망이 있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올릴 것 중에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올리지 않게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받고서 그러는 것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거두어 드리고 그렇게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바로 다 그렇게 한 자들입니다. 집에서 1년 동안 양을 고이 길러서 제물로 가져오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과 결탁해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못 쓰는 불량품이라고 돌려보내고, 성전에서 파는 진짜 불량품은 합격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께 바쳐도 된다고 바치곤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저 이방 우상과 같이 제물을 드리면 그 일만 하면 다 한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치면서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정말 정성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해서 제사상에 올립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정성이 들어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손 넣어서 한 장이 나오면 그냥 헌금 내는 거지,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고르고 준비했다가 드리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참 드뭅니다. 자, 그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되려나,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번거롭다고 싫어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 지내보아야 자기들 원하는 거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을 왜 구분해서 드리느냐고 투덜댑니다. 한 가지만 드리면 되지. 제사에 바치려면 1년 동안 양이나 소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키워야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무 것이나 가져오고 심지어 남들이 준비한 것 훔쳐오기도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렇게 구분해서 매번 하느냐는 이야기와 바쁜데 하나님께 모이는 절기도 어떻게 3번이나 모이나 하냐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하는 이야기까지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14절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좋지 못한 것을 바치는 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지금 이야기 서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수컷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컷이 있으면서도 좋기 때문에 그걸 안 가져오고 좋지 못한 것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겠다고 복 내려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자기 백성들을 진멸할 수가 없어서 어떻든지 남겨두시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행한 그대로 다들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멸시하여 자기들 돈을 버는데 제사와 절기와 숨기는 것을 이용하며 사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2장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신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좀 돌아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이 말씀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고 그들의 복을 저주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는 것은 후손을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당장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줄도 모르겠지만 후대에는 자기 후손들은 저주받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 역사를 통해서 다 보고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희생 제물로 잡은 짐승의 똥을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채하는 그런 제사장 얼굴에 발라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똥은 밖에다 내다 버리는데 그들의 얼굴에도 버릴 더러운 것이 바로 그것을 묻혀버렸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버려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대로 하시는 것이어서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그러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레위기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과 맺은 바로 그 언약은 절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언약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맺은 언약, 즉 그 주신 율법은 생명과 평강을 주고자 그러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원한 생명과 함께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어 누리지만 그와 반대로 어기면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합니다. 결국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진리를 따르고 불의를 멀리하며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고자 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직무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그렇게 온 세상에 흩어져서 여기서도 살땅을 얻지 못하고 저기서도 살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오랜 기간을 그들은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성도와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과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서 율법은 어쩌면 유대인들 자기들만 위하여 살면 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도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유대인들보다 못할 정도가 아니라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세상과 짝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 성도라고 하면 옛날 처음에 이 교회가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들 존경받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누가 싸우면 왜 교회 가서 안 싸우고 여기서 싸우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걸 보고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다고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살기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욕한다고 세상을 욕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 욕하는가 따져보고 그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살아야 하는가 고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큰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세상을 때려 부수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지 못하게 힘으로 막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인본주의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이야기가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정광훈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2장 10절부터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고발합니다. 앞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와서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그들을 내보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자고 결심하고 다시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나자 이방 여인과 혼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들어와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말이 나온 것처럼 이혼 정서를 주면 여자는 내쫓아도 된다는 율법을 가지고 이혼하고서 자기 마음에 드는 젊은 여자와 결혼하는 노아 홍수 때 행한 악한 행위를 조금의 그리낌도 없이 다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권면해 보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 안 받으십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지켜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런 상황이 이때 벌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혼정서 주면은 언제든지 모세율법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때도 이미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자기 남자들이 노아의 홍수 때 힘 있는 남자들이 자기 원하는 여자를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게 심판의 도구가 도화선이 되었는데 이때도 이 남자들이 똑같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 자기 어려서부터 맞이한 여자들을 그냥 내쫓아버리고 이혼정서만 써서 내쫓아버리고 자기는 또 물질이 있으니까 또 새 여자 얻어서 다시 결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 그 여인의 눈물을 어떻게 덜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 행하는 그런 짓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고 내 미워한다. 나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치더라도 안 받으시지만 그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지만 사실 그것은 이 땅에서 망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미워하고 제발 좀 그런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말씀에 꼬박꼬박 대꾸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느냐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된다고도 하고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 적이고 있고 여전히 부자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 복을 받았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던 당시의 모습을 알려주시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심판이 가까웠으니 돌아서라고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저 풍요만 바라고 그렇게 부자가 되면 자기 신앙이 좋아서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하는 그때 당시의 유다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부탁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 뜻과 마음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게 살아갑시다. 주님 그렇게 살자고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태초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임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쁨대로 살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서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건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험되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도 가야지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자고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가치로 사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봅니다. 저희도 그 마음을 알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